하나님은 그 삼손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기름을 부으셨고 선택을 하셨고, 아예 복을 그냥 아예 보장받고 태어난 그런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삼손에게 기름 부으시고 택하시고 사사로 아예 그냥 인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선택을 받은 가정이 바로 이 마노아의 가정이었고 삼손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더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축복을 받았던, 사사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았던, 보장되었던 그런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지 오겹으로 키움을 받아가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던 삼손을 우리가 봤어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향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문화와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고, 옛사람, 육에 속한 그런 사람을 따라갔던 그런 사람이 또 삼손이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과 사사기 21장, 여기 21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이것이 맞겠지라고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들이 자기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획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근데 삼손도 그렇게 살았대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 좋아하니 she looks good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looks good to me 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이뻐요 라는 표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맞아요, 내게 적합해요, 내게 합해요, 내가 그 여자를 보니까 나한테 딱이에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내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이뻐요, 아름다워요, 뭐 최고예요, 이게 아니라 옳아요 라는 거. 옳습니다, 그 여자가 내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그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인, 인간적인 내 기준으로 배우자를 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세상의 결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거는 뭐 진짜 아담의 가정에게도 어려움이 있었고 누구의나 가정에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배우자를 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풀어가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고 결정한 사람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름받은 사사인 삼손 역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부르짖을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아니었고, 민족을 향한 부르짖음도 아니었고, 가족을 향한 부르짖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아니었고, 내 옳은 대로 자기 개인의 정욕과 욕심과 자랑을 위하여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첫 번째 부르짖음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바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부르짖음은 사사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삼손의 부르짖음, 4장 전체에 3번 부르짖는데 오늘 두 번째는 15장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자, 이 15장 18절을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 1절부터 좀 봐야 돼요. 자, 이제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내의 집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떠나고 얼마 후에 15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왜요? 내 아내를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내 딸을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네 친구에게 내 딸을 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얼마나 자, 내가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내 딸을 너의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삼손이 느꼈던 것은 분노죠. 분노. 내 아내를 함부로, 그것도 내 친구에게 줘버리고, 그죠? 친구에 대한 분노, 아내에 대한 분노, 그 장인어른에 대한 분노, 이것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거죠. 삼손은 결국 자기 자존심 다 상해버리고, 자신의 사랑하고 사랑했던 말은 없어, 거기에. 자신이 좋아했던, 그래서 결혼했던 그 아내를 잊어버리고, 결국 이제 그 분노가 이제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요즘 말씀 보면 그래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내게 허물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죽일 그런 합법한 지금 그런 동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제 더 이상 나를 말리지 마.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죽여도 너희들은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내 아내를 내 친구에게 갖다 주고, 이렇게 장인이 나를 그 집에 들여보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뭐? 여동생을 가져가라고? 지금 뭐 내가 너희들이 우습게 보이니? 그러면서 이제 삼손이 완전히 그러면서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불을 붙이니까 그 여우 꼬리에 불이 붙으니까 이게 도망가면서 곡식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곡식과 과수원과 저들의 모든 곡물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태워버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의 것만 태운 게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다 풀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튀겨다니면서 다 태웠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모든 곡식과 그 포도원과 그 곡물들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삼손의 장인이 그 아내를 뺏어서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 장인의 집으로 가서 장인과 그 가족을 다 태워 죽여버려요. 자, 태워 죽였는데 문제는 이게 화가 안 풀리는 거야, 블레셋 사람도. 그래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자, 삼손을 잡으러 가는데, 자, 삼손을 잡으러 가서 이제 삼손과 이게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피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유다 지파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가서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삼손을 잡아 바치면 우리들이 철수하겠다. 삼손을 잡아와.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 9절에 가면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로 갑니다. 자, 유대 사람 몇 명이 동원돼요? 3,000명이 동원돼서 누굴 잡아요? 삼손을 잡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억울할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유다는 누구 사람이면 삼손의 사람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럼 블레셋이 왔으면 같이 블레셋에 대적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에 대적할 유다 사람은 nothing, 제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사람이 3,000명이 동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 삼손은요, 여러분들 모든 사사들은 대부분 다 그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연합을 해서 사사와 연합을 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데 사사기에서 유일하게 삼손만은요 늘 혼자 싸워요. 이게 마지막 사사라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사사기에 이 비극의 절정이 삼손이라고 그랬죠. 비극의 절정이 삼손이다 보니까 이제는요 아무도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사사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삼손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왜? 삼손 역시도 늘 민족과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가정을 위해서 싸우질 아니하고 늘 누구를 위해서 싸웠어요?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무슨 사사가 저런 사사가 다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동원돼서 블레셋을 치니라가 아니라 3,000명이 동원돼서 삼손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 여러분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나 하나 살자는 거죠. 너 하나 희생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 그 희생에 나는 없어. 너는 있지만. 우리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그 봉사에 그 희생에 나는 없어. 근데 그거는 좋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니들이 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우리 육체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0명이 이제 삼손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면서 삼손에게 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널 죽이지 않을 테니까 너를 결박만 하자. 그때 삼손이 또 나 죽이지 않는 거 약속할 거지?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묶으라 그래요. 묶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삼손의 말이 또 우리를 좀 아프게 하는 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여러분들 아까 그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삼손이 행한 대로 우리가 그에게 행할 거야. 그랬더니 삼손이 뭐냐면 나도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했어. 여러분 여기에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악에는 악, 이에는 이. 그 죽음은 죽음으로 그냥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디퍼런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사가 아닌 거예요. 구별된 자들의 삶이 구별된 자들의 삶이 아닌 거죠. 그죠? 악을 그냥 악으로 갚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오른뺨이 되면 왼편도 바르고 네가 너에게 겉을 살려면 속옷도 가지고 오리로 가자면 심리로 가지고 이게 뭐죠? 너의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갚는 너가 분명히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갚고 싶죠. 우리가 억울한 일 있죠. 이런 원통한 일 있죠. 그렇지만 네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갚으면 너도 다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죄를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얘는 이로 갚은 것 뿐입니다. 그들이 한 대로 나도 갚아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삼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좀 우리가 볼 것은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사사기 1장에 가보면 정말로 위대한 지파였어요.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가 먼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갈 거냐 그럴 때 유다를 가라. 그래가지고 유다가 앞장서요. 늘 하나님의 편에서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였어요. 왜? 그 라이언 오브 주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파가 유다의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늘 유다는요,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싸웠던 민족이에요. 그랬던 지파예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3,000명이 동원돼서 삼손을 잡으러 가네? 사사기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족은 점점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상관이 없는 민족으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어떠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거예요. 늘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선택했기에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그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비록 저들이 악을 심었을지라도, 그들이 죄를 심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비겁한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에게는 오로지 자기의 동지, 삼손에게서 오로지 자기의 편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여우 300마리. 그게 오로지 자기의 동지야. 같이. 예? 그래, 얼마나 삼손의 삶이 외로운 삶이었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자, 그래서 다시 11절에 가면 유다 사람 3,000명이, 그래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여기 봐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얘기했어요? 유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임마.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다 죽어. 너만 죽으면 돼. 지금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사 삼손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쟤만 없으면 돼. 저 목사만 없으면 좋아. 저 아무개만 없으면 돼. 그게 우리 그 교회들이 싸우는 이유들 중에 안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사사기를 보면 그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렛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너졌어요. 여기까지 무뎌졌어요. 여기까지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그냥 여기 이 블레셋의 종이라고 하는 그걸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생존의 방법을 터득한 거죠. 그냥 종으로 사는 게 속 편해. 반항하지 마. 그냥 살아. 문제 정신도 없어요. 저항 정신도 없고 도전 정신도 없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인지 내 정체성도 다 잃어버린 거죠. 종살이를 40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게 누군 줄 아냐? 여호와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블레셋이다. 제발 너만 죽으면 돼.
삼손만 죽으면 해결될까요? 해결될까요? 안 되잖아요. 삼손만 죽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를 박살내기 위해서. 너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블레셋이 아니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가?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가? 누가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복을 주고, 스펙들이 복을 주고, to have 무엇을 가졌느냐 그걸로 복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를 하나님의 백성이 드러내지 않으면 정체성은 상실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되면 약속도 축복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삼손은 결국 자신의 민족에게 붙잡혀 두 손에 묶인 채로 블레셋에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 자신의 민족에게 붙잡혀 포송줄에 묶인 채 블레셋에 넘겨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 삼손.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누가 복을 주고 누구에게 생명이 있고 누구에게 우리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도 똑같이 이 꼴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사기 15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 보면 삼손이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 마주 다가오고 있고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냥 삼손에게 임하여 버렸어. 내가 여기 이 이상 거기까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사사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했어요. 그래서 그 결박이 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를 그냥 보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기도회 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매일 거의 그냥 그 마르고 닳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 그 요한,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 앞에 구걸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는 이 죄인이요. 이거 거추장스러운 거요. 너는 왜 여기 앉아가지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이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구걸하고. 그랬던 이 거린 이제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그 거린에게 다가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보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임하니까 여전히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그냥 내가 그 문제 가운데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를 향해서 그 안진뱅이 그 거러지를 향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전엔 피했거든요. 그전에는 본체 만취했거든요. 그전에는 판단했거든요. 저거 하여. 그게 다가갔다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솔로몬이네, 삼손의 묶인 밧줄이 끊어졌던 것처럼 그 영이 임할 때 우리 안에 경제적인 밧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건강의 밧줄들 풀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밧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묶었던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얻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함이라. 왜? 복음에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습니까? 우리가요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모든 그런 밧줄들, 예? 이 학업과 직장과 이런 또 가정과 결혼, 이 모든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임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역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뒤로 그냥 바꿔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끌려가던 그런 삼손이 밧줄이 끊어지면서 거기는 블레셋 사람 다 쳐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분명히 거기 말씀하죠. 성령을 구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들 뭐 개인의 삶 속에서 골방에서 잘 부르짖으시면 다행인 거고,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목요일날 와서 성령 집회 때 부르짖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부르짖어야 될 사람이 누가 따로 있나요? 너는 부르짖어, 나는 안 부르짖어도 돼. 따로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엎드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 임하셔. 성령이 쭉.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골방을 만드세요. 개인의 골방을 만드셔서 거기서 부르짖으세요. 한절히 부르짖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단체로 부르짖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임파테이션,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 갔을 때 사울도 예언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느 무리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사람 모이는 곳에 좋은 일 있죠. 나쁜 사람 모이는 곳에 좋은 일 있습니까? 나쁜 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그 창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요,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버렸어요. 1000명. 나귀 턱뼈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려고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봤던 삼손을 다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뭐 뽕뽕 날아가는데 치니까 뭐 졸리 날아가고. 제가 그 영화를 다시 봤어요. 이걸 한번 보면서 내가 삼손을 한번 느껴보려고. 1000명을 그냥. 이거는 삼손이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떻게 1대 1000으로 싸워요? 그게 아무리 구라라도 그런 구라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야. 나 환장하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이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으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삼손은 뭐라고 하니까 내가 죽였다라는 거야. 내가 죽였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이 턱뼈를 쌓아서 자기가 던진 곳을 라맛 레히라고 했다라고 하는,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 이거는 여러분 노래입니다. 여기까지가 노래예요. 나귀의 턱뼈로 한 무더기, 두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래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삼손 자신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오늘 주제가 여기 나와요.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삼손은 새 나귀의 그 턱뼈를 던진 후에 자신의 승리를 기리기 위하여 그것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김지연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교회 개척을 했지. 내가 유학생 선교회 20년을 했지. 그래서 내가 800명을 먹였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들, 라맛 레히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그 내 인생의 라맛 레히를 경험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은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의 삶으로 돌아가는데, 이 라맛 레히가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라맛 레히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려움의 고비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난 못 넘어갔어. 이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 거야 라고 하는 라맛 레히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나를 찬양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입학을 했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졸업을 했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레주메 막 100통씩 돌려서 내가 취직한 거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한 거지. 헌금을 내가 했지. 하나님이 이거 뭐 한 거야? 내가 한 거지. 내가 해가지고 이 교회를 졌지. 내가 해서 이 건축을 내가 한 거지. 내가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지었지. 다 내가 열심히 섬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개척 멤버지. 멤버? 멤버지. 여기는 개척 멤버가 진짜 없네. 우리 채원이 하나 있네. 와. 지송이도. 자, 여러분들,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가 많아지면 결국 삼손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지만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라맛 레히, 사단이 우리를 결국 삼손처럼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그냥 교만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만 잘 되면 내가 이만큼 해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죠? 어제 우리 봉사 갔다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항상 얘기했죠. 응?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수고했습니다. 이거 내가 정말로 헌신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헌신했어요. 내가 희생해서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싹 교만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의 싹.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자, 여러분들, 자, 하나님이 여기서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거기서 왜 네가 스스로 너의 영광을 돌리니? 하나님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삼손아.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삼손에게 주셨나 한번 보세요. 자,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용장, 아주 장수, 그죠? 어떻게 보면 슈퍼히어로,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이르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자, 봤겠죠?
자, 이게 사람은요, 이렇게 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요, 참 간사해요, 이게. 이게, 여러분들, 내가 1000명을 때려잡았어. 근데 내가 죽게 됐어. 그럼 때려잡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대박 맞았어. 내가, 비즈니스가 완전히 막 대박 맞았어. 내가 여기 우리 지금 막 쉐라톤 됐어요, 막. 근데 내가 죽겠어. 그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요, 내가 1000명을 때려잡고 했다가 지금 이제 죽겠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말이 금방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 전에 부르짖었어요? 안 부르짖었어요. 예, 1000명을 때려잡고 나서도 그는 자신이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목이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자, 뭘 마시고?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됐어. 네, 그리고 소생했어. 살아났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그냥 여러분들 물을 한 모금 딱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물 한 병을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여기 뭐가 솟아났다 그랬어요? 샘이 솟아났다는 뜻은 뭔지 아세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이 머리가 잘라서 뭐 힘이 없어졌죠. 여러분들, 사실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네. 네. 머리카락은 상징인 거죠. 약속이 약속.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네.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내가 막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냥 한 병 정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마르지 않는 샘을 터지게 해버리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에나꼬레라고 해요. 이거를 에나꼬레. 이 에나꼬레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맛 레히의 역사도 있어야 돼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예,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목마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에나꼬레의 역사가,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라맛 레이의 역사와 에나꼬레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낼 수 있도록, 교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만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라맛 레이의 삼손, 이거는 넘어졌죠. 그죠? 제가 1000명을 죽였는데, 라맛 레이의 삼손은 21세기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21세기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하나님. 21세기 크리스찬들은 늘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의 자리를 자신들이 가로채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에나꼬레의 은혜를 고백하는 삼손은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부르짖죠. 주께, 주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항상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것은 신앙생활의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아이성쯤이야 할 수 있지. 여리고도 됐는데 뭐 아이성 아우 저 조그만 거 할 수 있지. 내가 캐나다도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여기에서 뭐 내가 못 살겠어? 그러면서 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 순간. 예?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 그래서 에나꼬레의 은혜를 내가 삼손처럼 고백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 내가 목마르다. 주님도 경험하셨어요.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은 그 목마름을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